9장 말씀은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우리 나름대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그때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인의 삶, 의로운 삶, 그 다음에 서밋의 삶,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걸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재해석해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욥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함께했는데 지금 함께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히 지금 내 형편이 어렵든 좋든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람들은 검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을 캐고 금광산을 찾아내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내고 이렇게 이제 이걸 얻으려고 지금은 금은 황금, 석유 깊이 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난리인데 그렇게 많이 퍼내도 또 있어.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전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텍사스예요. 엄청난 그걸 뭐라고 하더라 이 조개 껍질처럼 이게 땅에 파묻으니 셀이라고 그러네. 그걸 어떻게 뚫고 발견해가지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낳는 석유 이상으로 그게 또 있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그래서 그걸 계속 퍼내니까 이제 이게 기온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요. 검은 보화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단은 여기에 사람들이 매몰되도록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너무 사랑해. 여기에 완전히 파묻히도록 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 영적인 거죠. 이 부분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고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일, 나라의 이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삶의 초점을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비교 불가다. 어떤 검은 부하라도 비교가 안 되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검은 보화 어떤 검은 보화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랬는데 이 지혜와 명철이 정확하게 그건 뭐냐? 주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 됨을 아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구나.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그 사람이 왜 호킹 박사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자기를 간호해주던 그 간호사하고 결혼했잖아요. 휠체어 밀어주던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전체 물리학을 막 세계적인 학자인데 하나님은 몰라. 아이고 참 지혜가 없는 거지. 우주를 연구하면 바로 하나님이 발견돼요.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몰라. 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답이다. 요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명철이에요. 땅끝까지 정의되라. 주님께서 명령하셔요. 성령이 너에게 입혀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구나. 이걸 아는 것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거 모르고 막 열심히 일만 해서 밥만 먹고 살아, 먹고 싸고 죽는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나 살아가야 되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다. 이걸 아는 것이 명철함이에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요. 이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임을 아는 것이 명철함이에요. 그거 빼놓고 다른 거 백날 얘기해봐야 다 헛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깨닫는 사람은 뭐를 준비해라? 300%를 준비해라. 300%가 뭐냐? 300%를 알면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인다. 도대체 뭘 300%냐? 예를 들어서 3캠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말은 오늘 2부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생각대로 가버려요. 내 계획대로 가버려요. 내 기준대로 가버려요. 내 지식 수준에서 가버려요. 당최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놓고 누가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막 본인이 생각인데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본인이 아닌데. 그러면 가다가 넘어지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란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막 내가 힘써 해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에도 이게 해당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막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럼 잘 될 것 같지? 안 됩니다. 그럼 불신자하고 똑같이 경쟁해야 된다니까. 불신자하고 경쟁해가 이겨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머리 박 터지지. 성령의 능력을 하면 이거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조급해. 그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성령의 능력을 당연하게 와 있는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힘써 애써 노력하고 막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막 이런 사상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300%가 안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왜 듣으면 이 아까운 시간에 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 언약을 잡고 일주일 동안 또 싹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게 살면은요, 당연히 전도문이 열리게 돼 있다. 생명 살리는. 똑같이 직장에 가서 일하고 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현장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안 해보고 이 얘기하면 사기꾼이지. 다 해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쁜 시간에도요, 딱 사람을 딱 갈급한 영혼을 붙여. 이렇게 요거를 준비하는 것이 300%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길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미션을 딱 찾아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한 나의 미션이 뭐냐? 나는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미션을 정확하게 찾아낸 사람은 이제 300%가 준비된 거예요, 이 사람. 그 다음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답이 난 사람. 그래서 나의 과거가 이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과거가 발판이 딱 되고, 오늘, 현재는 뭐예요? 응답을 받고, 미래는 보장이 돼 있고. 그런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딱 정리가 된 사람.
그게 300%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 미션을 잡은 사람 이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업에 대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업에 뭘 줍니까? 전문성, 현장성, 미래 시스템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응답이에요. 이게. 왜? 나의 업을 통해서 나의 미션을 이루어 나갈 거기 때문에 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게 300% 준비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이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각인됐어요. 나중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계속 자기 형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줘요. 왜 너는 이스라엘이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왜 두려워하느냐 이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인데 형을 왜 두려워하냐고. 형이 너를 죽이려고 생각하냐. 야곱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에서가. 왜 못 죽여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니까. 그래 야곱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혼자서 막 두려워. 괜히 형한테 선물만 한 5억치 막 선물. 양만. 현재 시가로 한 5억대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한 5억 정도. 선물을 자기 형한테 한 5억 원어치 선물 준다 하면 생각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 5억 정도 해가지고 형한테 선물 주고 그래 어떻게 좀 잘 봐달라고.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 괜히 돈만 날린 거지. 자기는 이스라엘인데 왜 두려워하냐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참된 유대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다. 저 60만 유대인은 그저 가짜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자, 이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능과 권세를 주셔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38 언약을 잡으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걸 알면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이 권능과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138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아니,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왜 안 받냐, 이거예요. 이미 내게 와 있어요. 우리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새신자부터 목사까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와 관계없는 인생은요, 구원은 받았어도요, 그 헛방 인생이에요, 헛방 인생. 계속 살다가 나중에 이제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건데, 숨이 꼴가닥 넘어갈 때, 그때 좀 전도할 걸. 한 명도 전도 안 하면 꼴가닥.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자기가 혼자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문 복음화, 직장 복음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복음화, 청주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면은 300% 응답이 내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렘넌트를 세우고 열매를 맺도록 후대들을 남겨놓고 가야 돼요. 이 복음 각인, 이 비밀을 각인된 후대를 남겨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상태, 내 안에 사시는 주인, 그리스도가 이제 내 주인이에요. 그 주여 주여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주인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할 때는 그리스도는 간데 없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갚버리고 그래놓고는 아 이거 왜 안 됩니까? 나중에 가서 엉뚱한 얘기야. 그런 사람이 많아.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내 속에 사시는 거고 내 주인이 확실히 된 사람은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딱 세워진 겁니다. 몽골에 가면 옛날에 이게 망대를 많이 세워가지고 막 전쟁하고 하던 그런 우리나라 같은 뭡니까 이게 민속촌 같은 12세기 몽골을 재현해 놓은 이게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 같은 민속촌에서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넓게 해놨더라고. 가보면 막 게르도 왕이 오는 게르는 뭐 엄청 큽니다. 그 당시에 그 큰 게르를 소들이 끌고 갔어요. 그걸 통째로 소들을 시켜 끌고 갔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 징기스칸이 딱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 오잖아요. 오면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게 이제 절하고 막 알련하고 막 선물도 하고 그런 큰 게르예요. 그 주위에 보면 망대가 다 있어. 망대가 보초 서는 사람들. 망대가 확실하게 이 망대가 흔들흔들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내 속에 망대가 확실히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순종할 거 아니에요.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지. 종인데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 되려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신 나의 언약을 탁 찾아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 간다. 그래서 바울은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주님께서 너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택한 나의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가기 시작. 그것도 그냥 바로 간 게 아니라 14년을 준비했다가 20년 사역하고 하나나라 간 거예요. 뭐 오래 걸린 거예요. 70대 초중반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한 14년 준비했다가 이 언약 잡고도 14년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계속 준비했다가 20년 약간 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순교했죠. 로마에서. 그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게 되려고 한다. 그리스도께 내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도대체? 그거 붙잡고 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 복음의 비밀과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남는 자는 이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신 이 길을요, 다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사시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해. 아니, 굉장히 존경하신다며. 바울처럼 살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겠다고. 그렇습니다. 막 고난이 보이고 이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코마에도 지금 최강식 선교사님 후임으로 누가 젊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아직도 갈 사람이 안 나타나. 그때 젊은 목사가 한번 가가지고 3개월 또 있으면서 그 애들 막 찬양도 가르치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이제 뻗었어. 그래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거기 버틸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3개월에서 한 4개월 가까이 버텼는데 그래도 오래 버틴 거예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그 후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임자가 가야 되는데 80이 넘으신 분이 몸도 안 좋은데도 나 할 수 있다면서 계속 지금 아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후임자가 가서 좀 이렇게 같이 하다가 은퇴하시면 완전히 쓰러지면 어떻게 해. 이제 한국에 와야지. 내 뼈를 나는 가쿠마에도 묻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지만 병들어 쓰러지면 어떻게 해.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에 와야지. 그래서 누가 후임자가 있어야 돼. 지금 세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거든. 우리 시찰에서 누가 후임자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거든. 젊은 목사님 중에 당신 적당한 것 같은데 얼굴도 새카마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가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천명 언약을 딱 주면요 그 사람 갑니다. 가게 돼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 바울이 그래서 간 거예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로마까지 간다니까. 남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 남을 자, 복음을 아는 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이 세상에 복음이 없이는 다 저주재앙 속에 죽게 생겼으니까. 복음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죠. 복음을 아는 자. 그 다음에 남길 자. 그래서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할 후대를 남겨야 돼. 렘넌트를 남기는 사람, 만드는 사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내게 음성으로 들린다는 말은 뭡니까? 메시지로 들린다는 말. 예레미야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알게 하겠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예레미야 하고 말씀을, 이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요. 내게 음성으로 들린다는 말은 지금은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꾸마도 가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몽골도 가고 어디든지 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메시지는 이게 내게 주신 언약이에요. 박 목사야, 너는 사랑부 현장으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게 28년 전에 내 마음속에 언약으로 들린 거예요. 그게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뭐 이게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다가 지우선교국장 그 목사님 말씀하는 말씀 듣다가 내 마음에 이게 내 음성으로 확 가게 돼요. 왜 이 아들을 주셨겠나? 그게 이제 딱 발견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28년 전에. 그렇지.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 막 그걸 딱 붙잡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든지 평안해집니다. 그거는 여러분, 내가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아니 자폐아들이 가지고 있는데 뭘 평안해, 평안하기는. 힘든데, 현실은 힘든데 마음은 평안해지죠. 그거 이상하더라고.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거 있죠. 여러분 한 1년 동안 목욕 안 하다가 한번 목욕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기분하고 비슷할까 내가 몰라. 이 사람이 막 이상해지더라 내가. 그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팍 들리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28년 동안 기도해오고,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음성을 들을 때 당연필은 당연하게 내게, 예레미야에게 그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대. 당연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 화려했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우상숭배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면 이 시대에 필연적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발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절대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죠. 절대 계획을. 당연, 필연, 절대. 이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자녀를, 아들을 주셨나?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이겨 부르죠? 필연적인. 그러면 절대 계획이 뭐? 전 세계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당연, 필연, 절대,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팍 들리면요, 끝난 거예요. 이 언약을 잡으면요, 이걸 언약을 잡으면 길이 계속 열리고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 여러분 마른 뼈가 막 살아나가고 군대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마른 뼈 같이 죽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막 자살하기 직전까지 간 사람 있잖아요. 그때 유 목사님 그때 그 부산의 용조상 공원에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저녁 때 어떤 아저씨가 다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손을 딱 잡는데, 손을 꽉 쥐고 있는데 그 안에 왜 이게 꽉 쥐고 있냐고 보니까 약봉지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 타이밍이 어떻게 딱 만났겠습니까? 신기하죠. 그래 이분이 약봉지 버리고 살아나죠. 예수 믿고 영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자살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이제 여기 있다 약 먹고 죽어야지.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딱 복음 전해.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새가족들, 아무것도 모르는 새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해라. 이 사람들에게 말씀과 생기를 대언해라. 대언하면 살아난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가지고 군대를 이루는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 절망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겠습니까? 이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요, 그 막 창녀 같은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준 사람 여자가 있잖아요. 머리털로 그걸 닦아 눈물을 흘리면서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 보면 이해가 저 여자가 지금 왜 와가지고 예수님 발을 저기 씻기고 있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비싼 옥합을 향유를 왜 거기다 버리냐면서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500데나리온 비유를 말씀해요.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냐? 왜 500데나리온 탕감해 주면 더 감사하지 않겠냐? 왜 더 많이 탕감해 줬으니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죠. 이 여자는 자기의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걸 깨뜨린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사람, 질병 가운데 죽다가 살아난 사람. 우리 동기 중에서도 혈액암 걸려서 20대가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기도하다가 살아났거든요. 신학교 왔어. 김성식 목사. 야, 지금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데 결혼도 하고 애도 아들, 딸 둘이나 낳고. 목사님, 저는 결혼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 몸이 허약해야기 때문에. 근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 결혼하겠다고. 아유, 이게 웬일이냐. 결혼한 자녀도 잘 낳고 건강하게 몸이 뭐 엄청 건강해요. 근데 혈압암에 걸렸던 사람인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의사도 안 되는 거 무균실에서 살았다니까 몇 년을. 그런 사람이 복음 받고 계속 기도한 거야. 딱 한 번 권사님이 가서 복음 전해준 거야. 달력 뒤에다가 십자가 그려가면서 이렇게 적어준 거. 그거 붙잡고 계속 그거 기도하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확실해.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덤으로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미얀마 거기 가겠다고 선교사. 그 담임 목사님 너 미얀마 가라 그때 가겠다고. 그 전쟁통에 그 몇 번 갔다 왔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좀 막혀 있는데 미얀마 선교사로 가겠다고. 거기도 선교사님이 나이가 80이거든. 준비 다 해놨는데 이제 자기도 은퇴해야 될라 했는데 후임이 없는 거예요. 그거 뭐 미얀마 같은 나라 막 안에 내전이 일어나고 막 난리거든.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이 친구가 가겠다고. 기꺼이 가겠다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서 죽더라고. 가족들 데리고 가겠다고 지금 다 싸놨다가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그때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미얀마가 어떤 그래 내가 미얀마 기도 제목도 받아보고 또 그 선교사님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거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년 동안 그분들이 사역한 것도 보니까 너무 잘하셨더라고. 그 전쟁 고아들 키워가지고 다 키워내서 지금. 그리고 애들이 한국말도 너무 잘해. 전쟁 고아를 키워주니까 뭐 국가에서도 뭐 좋다고 그러지. 그리고 얘네들이 복음 들었지, 한국말 잘하지. 공부도 잘하는 애들 나왔어. 서울대 갔다 서울대. 그 미얀마의 서울대 뭐 양곤대학이에요, 양곤대학.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이지. 거기 졸업한 애도 여기 신학하러 왔다니까. 두 번째 이제 애들이 한국말을 다 잘하니까 전쟁 고아들 키워가 20년 동안 키워도 애들이 이제 다 20대가 돼가지고 잘 찬양하는데 뭐 정말 눈물 나더라고. 그때 동영상 한번 틀어졌잖아. 찬양하는 거. 너무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라비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대언하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평생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 욥이 얘기한 게 정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모르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몸이 아파서 막 들어누워 있는데 이때는 보호 안 하시는 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때는 내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빛이 자기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등불이 내게 있습니다. 또 원기 왕성했다. 또 장막에 막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기름은 성경에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은.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셨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막 주시고 영육간에 막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등불로 다 비춰주니까 늘 어떤 어둠이 와도 상관없이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때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같은 말인데
젊은이들이 나를 둘렀고, 이 젊은이들은 다른 번역 보면 자녀들, 자식들. 그때 자식들이 안 죽었잖아요.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저절로 발자취를 싣고, 얼마나 그 짐승들이 젖을 많이 내가지고 막 자기 발에 밟힐 정도로. 그리고 기름 시내를 쏟아냈더니만은 그 올리브 나무 많이 키우잖아요. 그 올리브를 따가지고 기름을 짜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나오는지 시내를 막 쏟아낼 정도로 그렇게 경제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녀의 축복을 받고 엄청난 경제 축복을 받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문의 자리에 가면은요, 성문에 자기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면 젊은이들은 숨고, 젊은이들은 뭐 욥이 나오면 다 비키는 거예요. 옷이라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인사하는, 노인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욥 오십니까? 하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을 보고 사람들이 예를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존경한다는 얘기죠. 유지들과 지도자들은 말을 삼가고 낮췄다. 그러니까 함부로 욥 앞에서 뭐 말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본 적 나를 정언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욥을 볼 때 뭐로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인으로 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인으로 욥을 바라봤다. 그래서 욥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 걸로 지금 욥은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디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정인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인으로. 그래서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이 보고 알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난 가만히 서 있어도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그러면요 나에게 형통한 축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빛의 파수꾼으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와 육신적인 이 축복을 다 주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복을 주셨구나. 그걸 알 정도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뭡니까?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경제 축복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뭐 갑자기 확 일어나잖아요. 이런 게 전문가들도 이게 다 예측을 못했던 일이에요. 이렇게 한국이 막 난리를 칠 줄은.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IT 업체 회장들이 전부 다 한국에 다 와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얻으려고 다 내가 투자를 할 테니까 좀 어떻게 주십시오. 그렇게 할 정도로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그 우리나라 법인세 낸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청주도 지방세 받는 게 원래 3,700억 받아요. 하이닉스에서 받는 거예요. 지방세마다 3,700억 원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내는 법인세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십 조 단위예요. 그렇게 한국에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계보고만하고. 그래, 빛의 파수꾼의 이 사명에 놓치면 안 됩니다. 형통함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형통했다, 빛의 파수꾼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민족들 중에 저 몽골이나 뭐 케냐나 이 미얀마 이런 아이들 중에서 가족 삼기 기도하시라니까. 때가 되면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한 명 정도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빛의 파수꾼으로 살라고 하는데 그 애들 한 명만 잘 키워도요. 저기 hen티에 몽골 hen티에 그 고아원에 있는 애들 중에서 괜찮은 애 하면서 키우세요. 그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 한 명씩만 잘 키워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은. 자, 두 번째는 이제 욥이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의로운 삶. 욥이 의로운 삶을 살았던 걸 자기가 막 얘기를 합니다. 부르짖는 빈민을 또 도울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축복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된 자를 도와줬다는 얘기죠. 과부도 기뻐하며 노래할 정도로. 이 뭡니까? 이 사람은 구제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빈민들을 돕고 고아를 돕고 망하게 된 사람을 돕고 과부를 돕고 이렇게 해서 구제하는 이
삶을 살,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를 옷으로 삼고 정의를 겉옷과 모자와 같았다. 자기는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어줬다. 이 장애인을 돕는 일부분을, 영육간의 장애인들을 돕는 이 삶을 자기 살았다고 당당하게 해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요,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모르는 자의 송사를 돌봐줬다. 이 사람 형편이 어려운데 어려운 이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송사를 하게 됐어요. 뭐 변호사비도 있어야 되고 뭐 돈이 들어가야 돼. 이런 사람 자기가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자의 송사를 돌봐주고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빼냈다. 불의한 자의 특별을 그 사람들을 막고 이 사람들이 노획한 물건을 오히려 빼서 주인에게 돌려줬다. 한마디로 뭐 약자의 편에 섰다. 이 사람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내가 도우는 삶을 살았다. 자, 잘 보세요. 구제하는 삶.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은 돕는 거 하셔야 돼요. 약자의 편에 서는 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것만 하면 안 됩니다. 요것만. 그래, 이 보면은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달달이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굿 네이버스, 세이버 더 칠드런, 이렇게 뭐 적십자, 또 어디 하고 또 OMC 나가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6만 원은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근데 KBS 듣다 보면 KBS도 060에 1589 700에 그게 또 나오면 꼭 거기 나오는 게 어떤 애들 나오면 장애인들이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지적장애인데 그럼 자기 힘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애인데 엄마 아빠는 병들어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얘는 또 발달장애인데 자기는 몸도 안 좋은데 자기 발달장애 동생을 키우고 있는데 부모님은 쓰러지고 병원에 가 입원해 무슨 병이 들어서요. 이런 아이를 돕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눌러야 돼. 3,000원 결제됩니다. 그게 거의 매달 한두 번은 하는 것 같아요. 3,000원에. 우리는 그 몇만 원 없어서 삽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또 우리 지인이기 때문에 또 더 이게 막 마음에 와닿잖아요. 우리 이제 이런 삶을 사는데 중요한 거는 요것만 가지고 안 돼. 지금 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시켜야 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의 계명.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 주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에 이르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니까 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구제하고 장애인을 돕고 약자의 편에 서는 거, 우리가 이제 물질 주는 것도 한데 이걸 하면서 동시에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내 친구 한 명은 가톨릭 신자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에 가. 왜 가냐니까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잔뜩 싣고 가서 이제 전달해 주는 거야. 근데 그걸 몇 년 했나? 14년을 했는 거야. 매주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거기 가톨릭 신자니까 그 가톨릭 대구에 가톨릭 병원에 가면은 장례식장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 평신도의 회장인가 그래. 끝발이 있더라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얘기를 딱 해놓으면은 거기 왜 사람들 불신자들 이게 장례식 하면 과일 갖다 차려놓잖아요. 꼭다리 따가지고.
그거 장례식 끝나면 그대로 이게 나온다는 거야. 얘가 이걸 알고서는 그 장례식장한테 이야기해. 난 누군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 처분을 하고 뭐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먹든지 버리든지 했는데 그걸 나한테 달라. 나오면 내가 고아원에 내가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 자기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병원에서 나오는 그 과일을 되게 많아요. 그걸 잔뜩 싣고는 이제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매주 토요일마다 그 나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지. 그러면 매주 그래 14년을 그렇게 했는데 좋다. 잘했어. 근데 그 아이들에게 가서 과일만 갖다 주고 왔냐? 그렇다는 거야. 야, 이 사람아. 그 갖다 줬으면 너한테 마음문이 확 열렸을 텐데. 저 좋은 아저씨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을. 과일만 처먹고 지옥 가라, 그 말이야. 복음 전해서 안 전했어,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전했다. 나한테 돼지게 혼났어. 내가 그 고향 친구니까 막. 얼마나 내가 막 혼을 내놨는지.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는 거야. 야, 수박하고 막 과일만 갖다 잔뜩 먹이고 뭐하냐, 그게. 그것도 중요해. 그 헌신도 중요하지만 가서 같이 복음을 생명을 살려야 될 거야, 생명을. 예수 믿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아이들에게. 너를 보고 다 좋아할 거 아니야. 다 좋아한대. 매주 오니까. 복음을 하나도 안 전하고 14년 동안 수박하고 과일만 갖다 줬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하면서 동시에 이럴 때. 우리 이 몽골 다랑에 갔을 때도 우리 뭐 선물을 갖다 줬잖아요. 이렇게. 옷하고 뭐 이렇게 학용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줬다고. 선물만 주면 안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선물도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야 돼요, 생명. 과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죽는 거라니까. 그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꼭 여기 연결돼야 돼. 요금하고 요거는 전혀 또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도 안 돼. 물질적인 것도 하면서 이거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보면 또 이렇게 하셨어요. 의로운 삶을, 여기 의로운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 복음을 전해줘요. 동시에. 자, 서밋의 삶. 세 번째는 서밋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나의 날이 모래알같이 많을 거라고 나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장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죽게 생겼다 이 말이지. 실제로는 장수했습니다. 뿌리는 물로 뻗고 이슬이 내 가지에 다 영광은 새로워지고 화살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은 인생이 막 순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뭐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걸 이제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게 내 인생이 뭐 모래알 같이 많을 거다. 내 날이. 그러면 순탄하고 성공하고 그러면서 무리들이 내 말에 희망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욥이 말 한마디 하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가르쳤으면 가르칠 때마다 잠잠했고 말이 스며들었고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리고 봄비를 기다리듯이 입을 벌리고 나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희망을 얻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장수하고 순탄하고 성공했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나의 미소로 희망을 얻었고 길을 택하여 주고 어떤 자리에 앉았다. 완전 영적 서밋으로다.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았다. 길을 가르쳐주고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길을 택하여 주고 또 의지가 없을 때 욥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희망을 얻고 이런 영적 리더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고 애곡하는 자의 위로자와 같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서밋의 삶을 사는 거는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을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요게 영적 서밋입니다. 죄와 사단과 저주와 재앙의 운명에서 완전 해방시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모든 사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주는 자. 그래서 이 서밋의 삶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해방의 축복을 받고 죄와 사단과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에서 해방받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요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복의 근원이 되냐고요. 야,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면 정인의 삶, 의로운 삶, 서밋의 삶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빛의 파수꾼이 되는 정인의 삶,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의로운 삶,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서밋의 삶, 이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의 파수꾼은 현장마다 흑암이 얼마나 많은지 흑암을 빛을 비추기만 하면 흑암은 물러가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를 아니. 열매를 맺는 열매. 생명의 열매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삼아요. 복의 근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복의 근원으로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천하 만민. 지금 청주에도 천하 만민이 다 와 있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남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건지셔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의로운 삶이 회복되어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서밋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단과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복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